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3시간에 걸쳐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회와 교단을 망라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거듭남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남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듭남은 결코 냉랭한 개념으로서 구원의 절차 과정 정도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결코 기도회나 수련회에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만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은사가 처음 주어지거나 신비적인 경험을 체험으로 경험했던 시점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거듭남은 그것이 지닌 본질적이고 생동감 있는 의미에 비해서 하나의 절차처럼 지극히 관조적이거나 감정 기복만을 중시한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듭남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각기 다른 의미로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거듭남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며 그 나름대로라는 것 안에서만 제한을 두어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듭남이 가지는 반응은 생동감을 잃고 상당히 내면적이거나 상당히 냉철한 극단의 양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복음서에 담긴 모든 내러티브는 반드시 역사적 예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존재는 그 과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겠지만 이 메시지들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배우고 가르쳤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즉 요한 공동체의 거듭남을 강론하지만 이 개념과 반응은 요한 공동체만의 창작물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강론은 거듭남을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지적한 것은 거듭남의 의미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거듭남을 받아들이는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듭남을 감정의 변화로 국한시켜버리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반응과 하나의 구원의 과정의 개념 정도로 지극히 관조적인 태도로 제안하는 반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 강론의 주제인 거듭남을 주목할 수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거듭남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해석까지도 예수가 분명히 제시하는 말씀인데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듭남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듭남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 강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요한 공동체의 중생 사상이 어떠한 배경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단일한 뿌리를 두고 있기보다는 다양한 출신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거듭남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거듭남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거듭남 역시 단 한 가지의 배경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며 어떠한 배경일지라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를 다수가 유대교와의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하고 가장 근거를 둘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과 초기 유대교일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듭남이 어떠한 배경을 이루었으며 복음서에서 거듭남이 언급되기까지 어떠한 용례와 개념들로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거듭남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고 초기 유대교의 분파들
또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과 헬라적 유대교를 살펴보고 또 쿰란 에세네파의 거듭남과 관련된 개념들과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거듭남의 용례들을 살펴볼 것이며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거듭남. 자, 거듭남이란 곧 중생이라는 말은 신약 성서와는 다르게 구약과 초기 유대교 문헌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중생과 관련된 것은 전 우주의 종말론적인 개념으로서 새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청결이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통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 새 창조는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약에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샘,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인 생명의 샘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창세기 2장 7절과 욥기서 27장의 3절에 나오는데요. 자, 시편 160편 8절에 보면은 시인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는 고백처럼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즉 생명을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 안에 정한 마음, 시편 51편 10절에 그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 청결하게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지고 또 이 땅이 속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럽고 우상숭배가 가득하며 굳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청결로 인해서 새로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맑은 물로 씻김, 그 맑은 물은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 물로 씻김으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청결인 것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물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47장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죽음을 물리치는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두 곳에서 등장하는 물이 모두 새롭게 하며 새 창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케 하는 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위에 뿌려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과 디도서 3장 4절과 7절에서의 매우 유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을 뿌려 영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영을 주어 내면 또는 새 영을 주어 내면 또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고 새 영을 부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새로워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 새로운 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새 창조는 중생의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중생 개념은 구약 성서의 새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새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가 영을 보내시고 물을 뿌리심으로 새롭게 하셔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새 창조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7202번째 말씀에 의하면은요,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주었던 처음의 인성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 새 창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아담과 죄짓기 전에 죄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주었던 처음의 인성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 새 창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202번째 16절부터 보면은요, 과연 거듭남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주고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주었던 처음의 인성을 그대로 갖게 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니라. 그와 같은 백성이요, 그와 같은 인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잃어버린 지상의 낙원을 내가 다시 건립해도 그곳에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아담과 이브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자가 내가 잃어버린 지상의 낙원을 찾아줄게 거기 와서 살 수 있으며 그를 찾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 불린 자요, 초청을 받은 자요, 내가 너희를 쓰고 있음이니 너희는 어떠한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없음이니라.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용기를 잃지 말며 은혜요 영광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역사하라. 나의 법전을 만들어 하얀 눈이 세상을 덮듯이 이 세상을 다 덮으며 그 누구도 읽어보지 않은 백성이 없도록 그리 만들었을 때 그 중에 아담과 이브와 같은 인성의 백성이 나올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잃어버린 지상의 낙원을 역사하는 데 동참하는 백성이 수없이 늘어날 것이며 그 늘어난 백성의 하나가 되어 내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을 도로 찾아주는 그와 같은 기초를 다지는 것이 너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에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으며 너희를 믿고 있으며 너희는 반드시 역사할 수 있는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이니 그리알라.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새로운 성경 9574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선택된 자 육의 세상에서 거듭나는 은혜와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9574번째 말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내려준 그 지상에 이루는 것 그를 위하여 너희들이 선택된 백성이라 그리 말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선택된 백성이라 너희들이 그리 말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거늘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이치요 나 여호와의 뜻을 모름이니 너희들이 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와 같은 모든 역사함을 위해 살고 있다 함이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에는 너희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모두를 지워버리며 무너뜨리며 그와 같은 지금의 삶으로서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의 길이 아니요 혼탁하고 험악한 세상으로서 만드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두를 다 바치고 있다면 믿겠느냐.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돌리려는 것이 나의 뜻이니 그것 또한 너희들을 그리 돌리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저 말로 전하는 것으로서 역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었음이니 내가 나의 법전이라 하여 책으로 만들어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보고 깨우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너희들은 알라. 이제 너희가 죽음의 선을 넘는 그 순간 너희들이 거듭나는 역사의 은혜요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오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 전에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지상의 낙원이요 그 세상을 이루는데 필요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으며 너희들에게 육의 세상에서 거듭나는 은혜와 영광을 주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과 의의와 뜻이 있었음이니 너희들이 이제 그를 알았음이니 거기에서 맞춰 사는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길이요 너희들이 소원하는 거듭나는 구원의 길임을 스스로 이루어짐이니 너희들이 먼저 행할 일과 뒤로 미루어야 될 일들을
구분하여 역사하도록 그리하라.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달은 자는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지상의 낙원이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백성으로 세상에 내보내 육의 세상에서 거듭나는 은혜와 영광을 주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대교에서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팔레스틴의 유대교. 초기 기독교에서 본문에서 나타난 거듭남과 같은 용례나 밀접하게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이 있는 것을 찾고자 한다면 앞서 언급한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영에 의한 청결과 개종자의 세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세기, 4세기경에 랍비 유대교의 미드라시 중 하나인 시풀의 바비드 바르 그리고 탈무드 중 하나인 게리토트에서는 유대교의 개종 절차로서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할례, 개종자, 세례, 그리고 제물봉헌입니다. 만일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할례를 받은 후 개종자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성전의 제물을 봉헌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종자는 하나의 완전한 개종자, 하나의 의의 개종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종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등장하는 개종자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필로나 요세푸스 또한 이 개종자 세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후에 살펴볼 쿰난 에세네파에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매일 실시한 의식인 잠수욕만을 언급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둘에게는 개종자 세례 자체가 유대교의 가입 조건으로서는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틴 유대교의 개종자 세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개종자 세례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토론하는 랍비 문서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랍비 문서들 일부에서는 유대교 개종자에 대해서 조금 전 생명이 시작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기록된 미시나 중 예바모트에서는 유대교 개종자들을 새로 태어난 아기로 비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은 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스는 유대교의 개종자 세례로 인해서 기독교 세례가 유래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둘의 관계가 활발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행한 개종자 세례는 쿰난 에세네의 잠수욕과 마찬가지로 제의적인 순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개종자 세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갓 태어난 아기로 비유하는 것은 갓난아기는 무죄하다는 사상과 함께 유대교로의 개종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만 해도 원죄라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랍비들에게서 개종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새 창조와 관련됩니다. 그 이유는 개종자는 유대교로의 개종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삶의 확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 유대교의 개종자 세례는 단순히 개종으로의 의식을 지칭하지 않고 유대교의 개종을 포함한 궁극적인 새 창조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종자는 개종자 세례를 통해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신약성서의 중생사상과 연결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로부터의 거듭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종자 세례의 새 창조와 연결되어 중요성을 띠는 듯 보이지만 이례적이기보다는 쿰난 에세네파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행해진 의식 중에 하나 정도일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단번에 중요성을 가지는 이로부터의 거듭남이나 기독교의 세례와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즉
갓 태어난 아기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경 7191번째 말씀을 보면은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남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21절부터 보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내가 존재함이니 다시 태어난 자가 아니더냐. 그러나 다시 태어난 자가 지난날의 낡은 그대로의 삶을 버리지 못하며 그 모두를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 너는 죽은 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의미가 없음이니라. 그러니 여기서 내가 이제는 너 자신을 반드시 세워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이며 너희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이 말하라. 너희 제자들도 이름 석자 그 모두를 죽은 자라 하여 세상의 보고장을 다 돌리라. 그리 말하라. 정녕 그들이 돌려 할 것이며 돌린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화목과 사랑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리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니 됨이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죽은 자라 했겠는가. 죽은 자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며 그러니 사랑과 화목과 가장 낮은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니 됨이니라. 너희가 법전을 가지고 나의 아들 앞에 떠날 때 내가 너희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다 용서함이니 너희는 다시 태어나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는 그 아름다운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인 줄 알겠는가. 그를 한쪽 귀로 들으며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너희들이니라. 이제 너희 제자들은 모두 다 부고장을 돌린 자요 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후부터 깨우쳐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3절에 보면은요, 그리하여 그들은 죽은 자이니 사랑과 화목과 아름다움을 갖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삶을 살라.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다시 연장해 주어 다시 태어났으니 다시 태어난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전하라. 그것이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으므로 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헬라적 유대교를 보면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신약과 중생과 관련된 것은 헬라 유대교에서 찾는다면은 유대교의 문헌 중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고대 소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창세기 37장과 50장을 바탕으로 해서 41장에 등장하는 요셉과 아스낫의 결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제사장 딸인 이방인 아스낫과 유대인 요셉의 결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이집트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따라서 이방 사상이 가득한 곳에서 투쟁하는 헬라 유대교를 대표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헬라 유대교의 중생과 관련된 사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소설이죠. 요셉과 아스낫의 8장 9절에 11절에는 이방인 아스낫을 위한 요셉의 중보기도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 속에 헬라 유대교의 새롭게 됨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동정녀를 당신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당신의 숨겨진 손으로 다시 빚으시며 당신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내려 주소서. 그로 하여금 당신 생명의 빵을 먹게 하시고 당신 축복의 잔을 마시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뽑으셨나이다. 또한 그가 당신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새롭게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생명의 빵을 먹고 축복의 잔을 드는 마치 갱신을 위한 유대교적 제의와 관련된 행위들 또한 수동적인 행위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새롭게 됨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요셉과 아스낫의 그 소설의 8장 9절에 11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으며 의식과 절차가 아닌 하나님을 새롭게 함의 행위를 통해 아스낫의 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스낫에게 벌집 조각을 내밀고 그것을 받아먹는 아스낫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꿀은 호화로운 낙원의 벌들이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먹는다. 그것을 먹는 이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뒤 그 사람은 오른손을 뻗어 벌집을 부수어 먹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벌집을 뜯어 아스낫의 입에 넣어 주었다. 이렇게 소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벌집을 먹는 것과 중생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벌집을 이방인인 아스낫이 먹음으로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아스낫에는 팔레스틴 유대교에서처럼 개종자 세례가 등장하지 않지만 생명의 빵 축복의 잔, 그리고 벌집 조각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중생이 등장합니다. 유대교적인 이해에 따르면 모든 식사 시간은 제의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벌집 조각을 먹음으로 새로워지는 아스낫은 제의적인 식사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방인으로부터 벗어나 개종자로 새로워지는 유대교의 중생사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적 유대교의 개종자의 사례를 담고 있는 소설 요셉과 아스낫은 헬라적 유대인들이 새롭게 된다는 중생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성령을 수요하며 제의적인 식사와 관련되어 새로워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과 관련해서 위로부터의 거듭남과 연관점을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간 연관점을 찾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새로워짐은 분명히 개종과 그들의 제의적인 실천이 동반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5170번째 말씀을 보면요, 하늘의 딸로서 태어난다는 그 영광됨을, 하늘의 아들 딸로서 태어난다는 그 영광됨을 알라. 자, 인간 세속에 살면서, 자, 5170번째 3절부터 보면, 인간 세속에 살면서 너희들이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남에게 양보하기 싫어하며 남들보다 앞에 가며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내 앞에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군림하며 통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접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의하여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되는 그 삶으로 세상살이를 살아간다 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알겠느냐. 너희들이 잘못된 욕심이요 욕망이요 그 모두를 저버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접하고 나서 오늘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상의 천국에 돌입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오르는 천국의 길에 들어섬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상의 천국에서 사는 그 순간에 하늘에 오르는 구원을 받는 그 은혜보다도 더 소중함을 알라. 그 순간부터 나의 아들, 딸로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 내가 너희들을 내 가슴에 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의 많은 백성이 저희들이 가는 길만이 옳다 하며 그 아집과 고집을 너희들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으니 그들은 쇠기에 경익듯이 그를 듣지 아니하며 보지 아니하며 그들이 전혀 감지를 못한다 하면 과연 그들의 삶이 무엇이겠느냐. 인간이 인간의 말을 전하며 아름다운 깨우침을 전하며 진리를 전할 때 그를 듣지 않는 것은 짐승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 진리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며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잘 알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짐승과 같은 자라 말하였으니 여기에 너희들이 어떠한 이유도 달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진리를 깨우치고 또 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며 그를 거역하고 살면
아무리 아름다운 뜻을 전하고 또 전한다 해도 이를 듣지 않는 자는 짐승으로 살며 인간으로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니라. 자, 18절에 너희들이 나의 뜻대로 변하는 자, 그리고 내가 전하는 나의 법전을 읽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는 백성이 너희들에게 깨우침을 전할 때 그를 듣고 변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짐승의 삶에서 인간의 삶으로 변하게 되미니 인간의 삶으로서 변하는 너희들이야말로 곧 인간 세상의 천국에 돌입하는 것이며 그곳에 돌입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로서 내가 가슴에 안으며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을 받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매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2절에 내가 오늘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순간에 나 여호와의 아들이요 하늘의 아들, 딸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영광됨을 잊지 말라. 나의 법전을 정독하고 깨우쳐서 너희들이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아들, 딸이요 하늘의 아들, 딸로서 거듭 태어나는 그 찬란한 영광을 태양빛보다 더 밝으며 또 어떠한 빛도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찬란하고 위대한 빛이 너희들에게 솟아남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거듭남, 곧 중생이란 말은 신약 성서와는 다르게 구약과 초기 유대교육 문헌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중생과 관련된 것은 전 우주의 종말론적인 개념으로서 새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청결이 이루어지는 새 창조를 통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 새 창조는 인간의 죽음으로 출발합니다.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닫는 자는 다시 태어난 자, 즉 거듭난 자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 즉 새 창조의 역사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존재함이니 다시 태어난 자가 지난날의 낡은 그들의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모두를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 죽은 자로서의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신을 반드시 세워서 올바르게 세워서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이며 화목과 사랑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서의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심으로 죽은 자라 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법전을 가지고 선지자 앞을 떠날 때 여호와가 너희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다 용서함이니 너희는 다시 태어나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는 그 아름다운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인 줄 알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 제자들은 모두 다 부고장을 돌린 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후부터 깨우쳐 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제 2편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